오늘은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라는 제목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61장은 어느 부분일까요? 자, 이사야서는 이제 대선지서 중에 하나죠. 66장까지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가 쓴 책인데 1장에서 66장 중에서 39장으로 나눠집니다. 1장에서 39장까지는 전반부가 되고요. 그 다음에 40장에서 66장까지는 이제 후반부가 되는데요. 그래서 이 전반부는 주로 심판과 고발, 책망의 말씀이죠. 한마디로 꾸짖음의 말씀입니다. 죄악에 대한 꾸짖음에 대한 말씀. 40장부터 66장까지는 주로 이제 구원에 대한 말씀이죠. 구원과 회복, 메시아, 고난받는 종, 이런 말씀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게 1장에 66장, 성경 전체가 66장인데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이잖아요. 요거랑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가 재밌죠? 이게. 그 중에 오늘 본문은 61장이기 때문에 후반부가 되겠습니다. 61장 후반부에 구원과 회복과 메시아에 관한 말씀 중에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죠.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여기서 주 여호와의 영이면 이제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죠. 성령님이 내게라고 하는 것은 내 위에입니다. 내 위에. 내리셨으니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의역이에요. 동사가 없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그러니까 내리셨으니도 되고 오셨다, 임하셨다, 내리셨다 뭐 다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질문, 중요한 것은 여기서 나가 누구일까요? 나가 누구일까요?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오시니 내가 누구일까요? 자, 이 사지선다입니다. 나는 누구냐? 1. 이사야다. 선지자 이사야. 저자. 2. 이스라엘 백성 전체다. 이스라엘 전체. 집합적인 이스라엘. 세 번째, 메시아다.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 네 번째, 성도들이다. 성도들, 신자들. 바로 우리들을 말한다. 뭘까요? 정답은 3번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자, 우리가 아니에요. 여기서의 성령이 위에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렇게 쭉 내려가는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지 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성도들 우리 신자들에게도 성령님이 내리시잖아요. 근데 그것은 이 구절을 보고서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요엘서를 보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요엘서 2장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내 영, 성령님을 만민은 모든 육신입니다. 모든 육신에게 부어주리니, 이 모든 육신이라는 게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다 부어준다 그런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라는 것은 아들들과 딸들을 말합니다. 딸들이 해당되는 것이 좀 재밌는 이야기죠. 눈여겨봐야 할 그럴 대목이죠. 아들, 딸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언할 것이다 입니다. 예언할 것이다. 동사 자체가 예언하다 이런 동사예요. 너희 아들, 딸들이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다. 자, 여기서 예언한다, 꿈꾼다, 이상을 본다라고 하는 건 전부 예언한다는 뜻이죠. 성령이 내려서 예언할 것이다. 그때 또 내가 내 영을 남종들과 여종들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의 남종들과 여종들이라는 뜻이죠. 자, 이것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고요. 우리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우리 신자들에게 이제 성령님께서 오셔서 거듭나고 그래서 우리한테는 늘 성령님께서 계시잖아요. 요 구절이 우리를 말하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고 오늘 61장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은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죠. 이 다음 구절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왜 내리셨냐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 메시아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기름을 부으셨다. 이 말이 이제 중요한 말이죠. 자, 기름을 부으사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마샤입니다. 마샤흐가 기름 붓다, 기름 바르다 이런 뜻이에요. 기름 바르다. 그럼 요거를 수동형으로 좀 바꾸면 마시아흐가 됩니다. 마시아흐는 기름 부어진 자, 기름 발라진 자가 되는 것이죠. 발라진 자. 그래서 요 아흐가 우리가 흔히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다. 받은 자라고 혼이 이렇게 번역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마시아흐는 그러니까 즉 이게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한글로 메시아 혹은 메시아라고도 하죠. 이게 바로 신약에서의 그리스도. 이 마시아흐는 저 히브리어고 그리스도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사실 크리스토스죠. 크리스토스. 똑같습니다. 기름 부어진 자, 기름 발라진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이 그리스도는 원래 이스라엘에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말하죠. 자, 요런 직분은 이제 특별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시는 거죠. 임명하실 때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십니다. 기름을. 근데 그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메시아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나아가 메시아이신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 뭘 가르치냐면 여호와의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걸 가리키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래서 원래 이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구나.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가리키는 것이구나.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름 그 이유는 무엇이냐? 왜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냐? 왜 내게 기름을 부으셨냐 하면 그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복음 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복음 전하다. 한마디로 복음 전하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다. 자,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게 이제 복음,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 해방의 소식이죠, 사실. 해방의 소식. 해방과 자유의 소식. 요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건데 누구한테 전하냐면 가난한 자들입니다. 가난한 자들. 자, 가난한 자들은 그냥 단순히 부자가 아닌 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닌 자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뭐 60평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은 부자인데 예를 들어 10평짜리 월세에 산다. 그러면 가난한 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스스로. 나는 10평짜리에 살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 받고, 이제 밥은 먹을 수 있지만, 뭐, 부자 될 수 없으니까 난 가난해. 이런 가난한 게 아니고요. 여기서의 가난한 거는 극빈자를 말해요, 극빈자. 극빈자, 빈곤한 자, 궁핍한 자를 말해요. 진짜 궁핍한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생계를 꾸려가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뭐 예를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심한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이긴 간에 자기 스스로는 굶어 죽어서 남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극빈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 외부에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실제로 이 극빈자라는 것은 재산상으로 실제로 극빈자다라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가 돼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인데 포로로 끌려갔으면 내가 능력이 있더라도 여기서 내가 해방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체가 벌써 그 가난한 자가 된 거죠. 내가 내 스스로는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처해진 거죠. 결국에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말하냐면 결국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해요. 마태복음에서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가난한 자. 영으로 가난한 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영적인 파산자를 말하죠. 영적 파산자. 영적 파산자는 뭐냐? 죄인을 말하죠. 자기 스스로 죄인이란 걸 깊이 깨닫는 사람이죠. 내 스스로는 의를 얻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의를 전혀 얻을 수가 없고 전혀 거룩하지도 않고 내 안에는 죄와 악만 가득하다. 이렇게 다 오염됐다 나는. 내 스스로는 깨끗하게 할 수 없다 전혀. 그래서 자기의 죄를 깊이 의식해서 자기 자신이 파산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 애통하는 자도 마찬가지죠. 죄 때문에 가난한 의가 없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자죠. 그러니까 죄인인 거죠, 죄인. 자기 스스로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죄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했습니다. 메시아 역할이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사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자, 해방을 선포하는데, 나를 보내사라고 하는 것은 그분께서 나를 보내셨다. 왜 보내셨냐 하면 뭐뭐 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죠. 즉 이게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보내신 내용도 되는 것이고요. 왜 보내셨을까?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자, 마음이 상한 자, 마음 깨진 자, 마음 깨진 자들을 고치며 싸매기 위해서, 마음 깨진 자들을 싸매기 위해서. 왜 마음이 깨지고 상했을까요? 하나님,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포로로 끌려갔다. 이것 되고. 그래서 내가 죄인이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가 됐다. 영적인 파산자가 됐다. 의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깨진 자죠. 그래서 싸매지기 위해서 메시아가.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포로된 자는 사로잡힌 자죠. 사로잡힌 자에게 자유,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죠. 종된 자, 사로잡힌 자. 첫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바벨론 포로라는 것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멀리 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아서 이방에 포로 잡혀가는 상태잖아요. 그런 사로잡힌 자들, 결국 죄 때문이죠. 죄의 포로. 죄와 사망의 포로를 말하는 것이죠. 모든 인류죠, 사실. 죄와 사망의 포로된 자, 사로잡힌 자에게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게 복음이죠.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기 위해서. 갇힌 자들은 결박된 자들을 말해요. 결박된 자. 꽁꽁 묶여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 이것도 죄에 갇힌 자죠. 죄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자, 이것도 해방의 의미죠. 그러니까 활짝 열림. 꽁꽁 묶여 있었는데, 꽉 닫혀 있었는데, 활짝 열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와의 은혜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은혜를 선포한다. 여호와의 은혜는 무엇이냐? 여기서 은혜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말합니다. 기뻐하시는 뜻, 하시는 뜻. 그리고 기쁘게 받으심, 받아들이심. 이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은혜를 선포한다라고 하는데, 자, 이 여호와의 은혜해라고 하는 것은 의미상 희년을 말합니다. 희년은 50년에 한 번씩 있고 해방의 해를 말하는 것이죠. 땅과 이제 사람이 해방되는, 종에서 해방되는. 자, 그거를 레위기에서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 자,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희년을 계산하는 건데요. 자, 안식년이 있습니다. 안식년은 뭐 잘 알죠? 1, 2, 3, 4, 5, 6, 7년. 연인데 7번째 해에서는 안식하죠. 땅이 안식합니다. 땅이 휴경. 땅에 곡식을 뿌리지 않죠. 이 7 안식년을 계수한다. 그래서 안식년, 7년째, 요까지가 7년이니까 요거를 7번을 하면 49년이죠. 49년. 그래서 49년을 센 다음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다. 너는 뿔나팔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나팔을 크게 불치며 너희는 50년째를 거룩하게 하여. 그러니까 자, 49년째까지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작되는 50년째. 자, 50년째가 바로 희년입니다. 50년째가 언제부터 시작되냐 하면 이 희년의 그 어느 날이냐? 어느 날.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입니다. 자, 그 7월 10일. 7월 10일은 희년이 아니라도 모든 해 7월 10일은 속죄일이죠. 대속죄일은 이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는 날이죠. 희생 제물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지나서 언약궤 앞으로 이제 가는 그런 날이죠. 대속죄일. 근데 특별히 50년째 대속죄일은 뿔나팔 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리고 50년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자유공포. 그러니까 해방을 선포하는 것이죠. 해방 선포. 오늘 이사야서 61장과 같죠. 이 해는 너에게 희년이니, 자, 희년은 요벨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요벨.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니라. 자, 소유지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땅이 팔렸던 땅이 다시 원주인에게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종으로 팔렸던 사람이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온다 이런 뜻이죠.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어, 너희의 기업에 온 땅에서 기업으로 받은 땅이죠.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자 토지 무르기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가알인데 히브리어 가알인데요. 그러니까 땅을 팔았을 때 그것을 되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내가 되사는 게 아니고 남이 되사주는 걸 말하죠. 자기가 되살 수도 있지만 여하튼 이제 땅 같은 경우에는 남이 되살 수도 있고 자기가 되살 수 있는데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때는 자기가 되사기가 어렵잖아요. 종 자체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남이 가까운 사람이 나를 사줘야 대신 돈을 지불하고 사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걸 가을이라고 하는 거죠. 땅에 관해서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가난하다는 게 극빈자를 말하는 거죠. 땅을 팔 수밖에 없는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얼마를 사실 없습니다. 그의 기업 중에서 땅을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주로 친척이죠.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이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고엘이라고 합니다. 고엘. 가알에서 이제 분사형으로 고엘. 기업 물르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대신 돈을 치르고 그 땅이나 사람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속의 개념이 있습니다. 대속. 이제 사람에서 대속의 개념이 있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것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땅 같은 경우엔 그렇죠. 땅 같은 경우엔 자기가 돈이 생겼다. 그러면 다시 살 수가 있어요. 다시 사는데 어, 이게 희년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계산을 하냐 하면 남은 값이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 희년이 있어요. 지난번 희년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희년이 있겠죠. 다음 희년. 이게 50년 후죠. 50년 후. 그래서 이게 연두가 있는데 만약에 어, 땅을 언젠가에 땅을 팔았어요. 언젠가에 땅을 팔았는데 희년 이걸 25년이라고 정확하게 그냥 헷갈리니까 예를 들어 땅을 25년째가 됐다. 25년째. 자, 땅을 팔았다. 땅을 팔았는데 언제 팔았는지는 중요하지가 않고 여하튼 25년째 희년과 희년 사이에 25년째 내가 다시 산다. 되산다고 할 때 아직 자기한테 땅이 저절로 돌아올 때까지는 25년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25년 동안 토지의 경작권, 토지 소유권 혹은 경작권이 이 땅을 산 사람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25년어치의 토지 경작권을 이 사람한테 지불하고 땅 산 사람한테 지불하고 원주인이 다시 되찾아올 수 있다. 남은 값을 계산하는 것이 이렇게 판해를 계수한다는 것이 이제 이런 뜻인 거죠.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그냥 그대로 있다가 요 다음 희년이 되면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죠. 원주인에게 자동적으로 50년이 지나가면 이 희년, 기쁜 해가 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그것이 땅이 될 수도 있고요. 그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그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도 되죠. 그 사람이 땅의 경우에 그렇고 사람일 경우에 사람이 종으로 팔렸을 경우에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요. 그러니까 극빈자죠. 자기를 다 팔고 자기 자신까지 노예로 파는 그런 극빈자죠.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르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자, 희년까지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50년 여하튼 다음 희년까지 섬기게 되는 것인데 여하튼 여기서도 이제 하나님의 어떤 형제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알 수 있죠. 비록 비록 주인과 종의 관계지만 주인과 종의 관계이지만 같은 형제로 봐라. 같은 형제로 보고 그냥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우해라. 이제 막 부리지 말아라고 하는 거. 노예로 종노릇 시키지 말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은 구약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있고 신약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의 권면 중에서 이런 비슷한 권면들이 있죠. 근데 여하튼 희년이 돌아오면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떠나 그 자녀는 이제 원문에서 이제 아들들이죠. 그가
종이 됐는데 종이 돼서 낳은 아들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데리고 온 아들들일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와 그의 자녀들이 함께 내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그러니까 요것이 요 희년은 말하자면 종살이로부터 해방되는 자유의 날인 것이죠. 기쁜 날이죠. 해방되는 날, 자유의 날. 자, 요런 희년, 자유의 해방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죠. 누가? 메시아가. 메시아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자,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희년은 50년으로 제도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제도를 제정하여 주셨지만 메시아는 바로 메시아 자신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을 몰고 오는 메시아죠. 자체가 희년이신 분, 자체가 해방과 자유이신 분. 메시아가 오면 바로 그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죠. 자유의 사람, 해방의 사람인 것이죠. 인간 희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메시아는 사람으로 오시기 때문에 인간 희년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제 오시는 분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한다.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 메시아가 오실 때 그리고 메시아의 임무는 이 해방을 선포하는 동시에 보복을 선포한다. 자, 보복과 심판을 선포하는 거죠. 이 하나님의 보복은 누구에 대한 보복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에 대한 보복이겠죠. 하나님 백성의 원수들. 말하자면 뭐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그런 원수들도 될 수 있겠고 또 하나님의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못살게 괴롭히고 하나님의 대적들, 하나님 백성인 대적인 동시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도 대적하는 이제 그런 사람을 말할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뭐 사탄이나 마귀를 말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죄 자체를 말할 수도 있어요. 죄와 사망 자체, 죄, 사망, 죽음, 사람들을 괴롭히고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죄, 사망, 죽음 자체를 하나님께서 보복과 심판은 하신다. 이제 그러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하는 일이 바로 이것이죠. 일면은 해방이고 일면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초림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는데 재림하실 때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우리 모두를 다 이제 그 몸의 부활까지 다 만드시고 영화롭게 하시고 다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실 때 심판을 하시죠. 심판. 보복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되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계속 어디에 걸리는 거냐 하면 이 나를 보내사에 걸리죠. 나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왜 보내셨느냐? 기름을 부으시고 보내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이 여러 가지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고 은혜와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슬픈 자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죠. 슬픈 자는 애통하는 자죠. 애통하는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 애통하는 자도 이제 팔복에 나오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 위로받는다. 이게 그렇죠. 애통하는 자가 위로받는다. 메시아에게 위로받는 것이죠. 애통하는 건 뭘 애통할까요? 애통하는 것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거죠. 자기의 자기의 비참함, 죄악의 상태, 저주받은 상태, 구원받지 못하는 상태, 자기에게 의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은 것을 말할 수도 있고요. 여하튼 애통하는 자들. 그래서 그 다음 절 하겠습니다. 다음 절. 자, 무릇이라는 말은 없고요.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이렇게 여기까지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의 주 동사는 주어예요. 주어. 그러니까 두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두기 위해서인데 누구에게?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 똑같죠. 애통하는 자들에게 화관을 주기 위해서예요. 시온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슬퍼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백성들, 슬퍼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제 대신에
화관을 준다. 자, 화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화로운 관을 말합니다. 영화로운 관. 아름다운 관, 아름다운 모자, 영화로운 관을 주는데 죄를 대신해요. 죄는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이런 전통이 없지만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슬픔과 애통의 표시, 슬픔과 애통의 표시로 재, 티끌, 땅에 있는 티끌, 재를 머리에 뿌려요. 머리에 뿌려서 뒤집어 쓰는, 재를 뒤집어 쓰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재를 막 머리에 잔뜩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그런 사람을 보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굉장히 슬퍼하는 사람이다, 애통하는 사람이다. 사고를 당했거나 누가 돌아가셨거나 큰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애통과 슬픔의 표시인 그 재 대신에 영화로운 관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애통하는 자들에게 메시아가. 그 다음에 희락의 기름,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애통을 대신하는 거죠. 기쁨의 기름으로 애통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자, 찬송의 옷, 찬송의 망토, 겉옷이면 찬송의 망토로 그 근심, 그 근심은 암울한 영을 말합니다. 암울한 영, 암담한 영, 암울한 영, 어두운 영, 어둠의 영, 그러니까 슬프고 어두운 영 대신에 찬송의 옷을 주셨다. 그래서 완전히 구원시켜서 회복시키시는 거죠. 해방과 구원과 기쁨과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메시아가.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의의 나무들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의 결론이 뭐냐?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그 해방된 자들 말하는 것이죠. 애통하고 가난하고 슬퍼하고 포로되었던 그런 자들인데 메시아가 오셔서 해방시키고 복음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마음 상한 걸 고치고 이렇게 이런 자들 구속한 자들 메시아의 구속 안에 들어온 자들 희년 메시아의 해방 메시아의 구속 메시아 고엘 대신 메시아께서 해방시켜 주신 그 자들이 결국에 의의 나무가 됩니다. 의의 나무. 여호와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 됩니다. 그 의로운 나무들인데 이 나무는 그냥 나무가 아니고 떡갈나무나 상수리 같이 튼튼하고 강하고 곱게 뻗은 그런 의의 나무들을 말합니다. 그 의의 나무들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의의 나무들로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에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심으신 의의 나무들이 되는데,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스스로를 영광스럽게 하시기 위해서 심으신 의의 나무가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소유주가 여호와이신 아름다운 쭉 뻗은 의의 나무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가 여기서 나온 나는 다른 게 아니고 다른 분이 아니고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즉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거가 뭐냐? 근거가 뭐냐는 건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그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에 나와요. 누가복음 4장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나사렛은 뭐 고향이라고 볼 수 있죠. 출생지는 아니지만, 출생지는 베들레헴이지만 이제 자라나신 곳 고향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그러니까 회당 예배 중에 이제 성경을 읽는 낭독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죠. 거기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자, 누군가가 그 회당에서 맡은 자가 예수님에게 그 낭독하라고 드렸어요. 그 이사야의 글. 이 글은 두루마리를 말합니다. 두루마리. 그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자, 책이라 또 마찬가지로 두루마리입니다. 이 두루마리. 두루마리라는 것과 책과는 뭐가 다르냐? 이런 책 있잖아요. 우리 두꺼운 책. 이렇게 된 책. 이런 책은 이렇게 책장을 이렇게 넘기잖아요. 자, 이런 식으로 된 책을 우리가 흔히 보는 이 책을 코덱스라고 불러요. 이 코덱스는 신약 시대에 등장합니다. 구약에는 없어요. 구약에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는 두루마리
이렇게 말려 있어, 두루루 말려 있어서 두루마리죠. 이렇게 두루루 말려 있어서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이게 저기 봉이 있죠. 봉이 있어서 요거를 살살살 돌려서 요쪽을 살살살 이제 풀고 요쪽을 살살살 감으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게 글이 이렇게 써 있죠. 이렇게 글이. 히브리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써 있죠. 글. 자, 요게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두루마리를 이제 펴서 읽으신 거죠. 어, 근데 이 두루마리가 이사야 두루마리 있어요. 이사야 두루마리. 구약 성경 전체가 한 두루마리 있는 게 아니고, 그, 두루마리가 따로 있는 거죠. 뭐 이사야 두루마리, 예레미야 두루마리 따로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드렸다. 그랬더니 두루마리를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그러면서 18절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러니까 어딜 찾았냐면 오늘의 본문을 찾은 거죠. 이사야서 61장 1절을 찾으신 거죠. 막 찾으셨어요. 두루마리를.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역이죠. 이거 의역인데, 사실 영이죠. 영. 성은 없고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다. 임하셨다도 의역이고요. 아까 그 구약 성경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내 위에, 이렇게 돼 있죠. 주의 성령이 내 위에 똑같습니다. 임하셨으니, 임하셨다, 오셨다, 내리셨다, 뭐 다 되죠. 내리셨다. 의미상.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주 여호와의 성령이라고 돼 있어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셨다. 이렇게 돼 있는데, 신약에서는 그 여호와라는 말이 사용되지 않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그래서 다 이 여호와라는 말을 주라고 번역을 해 있어요. 이제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번역을 해요. 근데 이제 구약의 이사야 본문 자체가 주 여호와, 이렇게 주가도 있고 여호와도 있기 때문에 그걸 번역하려면 주의 영 이렇게 되니까 이상하죠. 그래서 그냥 주의 성령 이렇게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주의 성령. 이것이 이제 신약의 번역이기도 하고요. 자, 히브리서로 쓰여진 구약을 신약 성경에서 이제 인용할 때가 있거든요. 인용. 이제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구약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인용할 때는 번역이 되잖아요. 번역될 때는 대개 70인역을 이용해서 번역을 합니다. 70인역을 인용합니다. 70인역. 이 번역되어 있는 게 따로 있어요. 원래 있어요. 번역된 성경이. 그러니까 구약의 히브리어를 주전 250년경, 주전 250년경에 이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이에요. 헬라어 번역 성경이죠. 그러니까 그걸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우리 신약에서 인용된 구약은 대개 70인역을 이제 그대로 도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거의 70인역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전하게 아까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라고 돼 있었죠. 네,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극빈자를 말해요. 극빈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자, 기름이 이제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죠. 기름을 부으시고 자, 여기서도 이제 재밌는 것이 이제 기름을 부으시고라고 하는 것이 헬라어로는 크리오예요. 크리오가 기름 붓다, 기름 바르다인데 요거의 수동 형태가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 받은 자죠. 기름 부음 받은 혹은 받은 자. 그리고 혹은 이제 기름 발라진 자. 원래는 이제 발라졌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 발라진 자죠. 크리스토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로 번역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는 기름 바르다는 동사 자체가 이제 아까 마샤흐였고 마샤흐.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수동형으로 하면 이제 마시아흐였잖아요. 마시아흐. 그러니까 똑같이 번역한 거예요. 마샤흐를 헬라어로는 크리오로 그리고 마시아흐를 크리스토스로 번역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바로 메시아죠. 그리스도는 즉 메시아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 그리고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해방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요 말이 없죠, 사실.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는 말이 아까
구약 성경에는 없었는데 신약 성경에 번역할 때는 이제 눈먼 자들 다시 보게 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요거는 의미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진짜 행하셨잖아요. 맹인들을 눈을 뜨게 하셨잖아요. 여리고의 소경 바디메오의 눈도 뜨게 하셨고 그다음에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거지 그 실로암 연못에서 이제 씻어서 뜨게 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눈을 뜨게 하셨는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거는 사실은 이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으로 맹인인 사람들의 눈을 띄워 주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게 하시는 그래서 구원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제 그런 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맹인들의 눈을 뜨시게 하신 거죠. 그런 의미가 있죠. 물론 이제 그들을 불쌍히 여기서 뜬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눈먼 자들에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70인역에서 이렇게 70인역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게 뭐가 그러냐 하면, 아까, 나를 보내서 마음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의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갇힌 게 결박되었다, 닫혀 있다라는 것이고, 자, 노임이 활짝 열린다는 뜻이거든요. 활짝 열린다. 그래서 요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한다는 말 자체가 눈이 닫힌 자를 활짝 열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인역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이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이제 거의 비슷하죠. 그리고 이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요건 약간 다르죠. 근데 이제 하여튼 이게 자유롭게 보낸다. 그러니까 놔줘서 보낸다. 풀어줘서 보낸다. 놔줘서 보낸다. 그리고 이제 사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사함 받아서 보낸다. 사하여 주고 보낸다. 여하튼 이제 자유롭게 보내는 거죠. 자, 눌린 자는 이제 으스러진 자라고 할 수 있고, 깨어진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깨어진 자. 아까 그 구약 성경에서는 마음 상한 자를 싸매준다, 고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좀 비슷하죠? 약간 다르긴 한데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의 은혜, 아까 희년이라고 했었죠? 그러니까 주의 은혜는 이제, 받아들이는 해입니다. 드리시는. 주는 퀴리오스인데,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한 거죠, 여호와, 즉, 주의 받아들이시는 해, 즉, 희년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다른 게 하나가 있죠? 보복의 날이 없죠. 보복의 날. 보복의 날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복의 날을 왜 빠져 있을까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보복의 날을 안 읽으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누가가 요 보복의 날은 의도적으로 여기서 요 본문에서는 뺀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마도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예수님은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잖아요. 초림이 있고 재림이 있는데 초림에서는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사실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지만 결국에 심판받기 때문에 여하튼 예수님이 처음 오신 목적은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고 재림하실 때 이때 구원을 완성시키기도 하시지만 심판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이라서 처음 오셨을 게 심판이 아니고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복의 날은 아마 여기서 빠진 것이 아니냐.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행동이. 자, 책을 덮어는 사실 두루마리를 말았습니다. 마셨다. 두루마리를 말고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맡은 자는 회당에서 이제 그 보관하는 임무를 맡은 사람이겠죠. 두루마리를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낭독을 하시고 이 성경을 낭독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낭독하고 설교하시는 일을 여러 번 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은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을 읽으실 수 있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다 인정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리고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것이 이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들에 응하였다. 응하였다는 것은 가득 찼다. 가득 채워졌다. 가득 찼다. 성취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취.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주전 700년경의 이사야서의 이 예언이 주후 30년경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성취됐다는 걸 알 수 있죠. 예수님으로 인해서. 자, 이 이사야서 61장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 메시아가 바로 다름 아닌 예수님 자신이었다. 예수님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입으로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구나. 이사야서 61장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쳤는데요. 자, 오늘 공부한 걸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사야서에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셨다. 근데 그 메시아는 성령이 한량없이 부어지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임무를 받고 보내셨는데 그 임무는 복음 전하라고. 복음은 누구한테 전하느냐? 가난한 자에게 전하라고. 가난한 자는 궁핍한 자, 자기 애통하는 자, 슬픈 자, 슬픈 자, 갇힌 자, 포로된 자, 마음 상한 자, 깨진 자죠. 전부 죄 때문에, 의의가 없어서 죄 때문에, 우리를 말하는 거죠. 이 죄인, 우리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희년을 선포하신 인간 희년이신 거죠. 희년, 자유와 해방과 기쁨을 선포하신 분, 풍성함을 선포하신 분이죠. 바로 그 메시아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 분이시다. 제 대신 화관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죠. 재림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모든 것을 완성하실 것이다. 여호와의 보복의 날. 그래서 그때는 죄와 사망이 완전히 없어지고 슬픔도 눈물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이고 하나님의 대적들은 다 심판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이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죠. 그래서 이 주전 700년 전에 예언한 모든 것들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시간과 관계없이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성취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은 AD 2000년이 넘었죠. 현재도 성령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하고 계시고, 또 신자들을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는 역할을 좀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재림, 심판과 완성이 있을 그 재림의 날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지금까지 모든 걸 신실하게 모든 걸 성취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약속을 다 신실하게 성취하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